예, 오늘 신앙 공부 24번째 구원의 예정, 그러니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신학은,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다 나왔는데 삼위일체하고 특별히 예정론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 이해한다, 이거는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알고 믿고 우리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이성적인 머리로 100% 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이제 삼위일체하고 예정론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하고 숙명론은 달라요. 숙명론은 사람이 사주팔자처럼 정해진 운명이 있다. 사람이 정해진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걸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주팔자, 음양, 그런 그 동양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의 예정론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정교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오늘 읽은 여기 로마서 8장 29절 그 밖에도 여러 군데, 지금 나 5군데를 이렇게 놨죠. 로마서, 에베소서 1장 4절, 사도행전 4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요한복음 15장 6절, 다 이게 예정교리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교리는 나와 있는데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간과 물질과 영원한 것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마음도 만들고 그 생각까지도 다 주관한다 이거죠.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요. 하나님의 이 뜻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과 선을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건 대전제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노아만 이제 하나님이 8식구만 구원하잖아요. 또 12장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어렵다거나 그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뭐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갈대아루를 그 아버지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나중에 하란 땅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요 이제 야곱과 예서가 나오는데,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 태중에 있다, 두 백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는 미워하고 저는 사랑했다. 이건 태중에서 아무런 어떤 선행이나 조건 없는 상태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서는 이제 영적인 가문에서 택하지 않은 거죠. 그 에돔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은 것을 이제 토기장에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손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적당히 쓰다 버릴 그릇 다 예정하는 것은 토기장의 권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 측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불공평하다 이거죠. 이게 불공평해. 근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불공평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제3세계나 여러 그 팔레스타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거 예수를 믿으려도 믿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잘 듣지도 못한 데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옛날 태어난 사람들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적에서 보면 이거 난제가 참 많고 평등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편파적이고 왜 이스라엘은 택하고 블레셋은 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방인들은 싹쓸이 하라고 그랬는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참 많다 이거죠.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왜 야곱을 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버리고 이 사람은 세워졌는가? 이런 거 난제들이 있어요. 이제 예정은 자유의지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동물은요, 그리고 곤충이나 다른 이 하등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날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냥 자족한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 만족하고 여러 가지로 흡족하고 먹을 것, 잠잘 자리, 그리고 아픈 데도 없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죄질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살까? 쾌락을 누릴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요, 과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따먹으라고 그랬어. 딱 하나 이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는 날은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결국 따먹게 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냐? 인간 측에서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선악과 안 떠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먹거리가 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라. 왜 쓸데없이 이걸 만들었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표시하는,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가 너에게 준 행복 가운데서 살아라. 이거를 외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선악과지. 이게 뭐 선악과가 복숭아냐 사과냐 이런 거하고 논란할 필요 없어요. 이 규칙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희는 나 안에, 내 말씀 안에 나와 교제하는 데서 너희들이 행복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과일이 선악과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주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도 많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아담이 이게 범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야.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왔으면 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너는 이제 죽는다.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오리발을 내밀고요. 나는 다시 이제 너 말고 다른 여자 하나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넌 죽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안면물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시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교회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고 너는 죽어라. 나는 하늘 영광의 자리에 그냥 편히 있겠다. 이러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몸소 죽었다 이거죠.
아담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하와, 네가 없는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냐.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같이 죽음에 동참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성경이 구약서부터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퍼즐 맞듯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원래 계약을 범한 게 아니고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딱 오리발 내밀고 하와를 멀리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죽겠다 그렇게 동참한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지옥 가는데, 너희들이 영원의 형벌에 처하는데 내가 죽음에 처했는데 내가 어찌 하늘 보좌에서 있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면서 내려오신 거죠. 죽으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물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실제는 없어요. 그냥 그날 편하면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내일 뭐 굶어 죽을지, 내일 뭐 무슨 천재지변이 날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그날 편안하게 잡니다.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식물도 먹거리도 잡아다가 그냥 포뜨고 그냥 절여놓고 그냥 냉동해놓고 그냥 계속 먹고, 이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너무나 그냥 앞을 내다봐가지고, 예? 이게 인간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뜻을 받들고 나면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은 거부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동식물은 거부가 안 돼요.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반 법칙인 게 일반 법칙.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자연과학을 하고 뭐 이공과학하고 무슨 과학의학하고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알아내는 길입니다. 알아내는 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알아내면 그만큼 육신 삶이 편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 이 계시를 알아내면 영생이 이르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한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열심히 살고 자기 일반적인 재능이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육신 삶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가 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 떼쓰면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면 다 예방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 나중에 돈 달라고 떼쓸 필요 없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미리미리 의사를 통해서, 의학학자를 통해서, 경제학자를 통해서 잘 사는 방법 다 알아놨다 이거죠.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거나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해서 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을, 고난을 많이 당해. 그래갖고 쓸데없는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물고 불고 떼쓰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한 거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이 땅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만, 돈 떨어졌어요. 지금 당뇨 죽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서울대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 병 들었어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거 갖고 떼써서 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반 원리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다 알아가지고 건강학자들, 식물학자들, 음식학자들, 무슨 학자들이 전부 다 해놨는데, 그 공부해갖고 알아갖고들이 실천하면 그냥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사나 어떤 특별 대박 그런 걸 터뜨려갖고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 자연법칙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뒀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동물은 실수했으면 그 생으로 마감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원히 책임을 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형벌로 떨어지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축복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타락에서 원죄가 있다 이 뜻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이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막았다 그러잖아요. 생명과를 따먹는 길을 막았다,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원죄의 상태예요. 이게 원죄. 죄라는 게 뭐 어떻게 모양으로 뭐다 딱 찍기는 어려운데, 인생의 원뿔인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되는 인생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못 받는 게, 뿌리하고 식물이 끊어지면 진액을 못 받죠. 그러면 꺾어집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60년 아니면 80년 100년 안팎의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원죄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한테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상이나 보이는 물질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말이죠. 그것이 최고인 양 찬양하고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우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도 받을 만한 지식이 없다. 수준이 못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자어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물질로 끝난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그 호흡과 그다음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낡아지고 쇠해지고 이제 티끌같이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존재 자체가. 자유의지가 또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도 있고, 동물은 그게 안 돼요. 동물은 무조건 자연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숙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영생이라는 것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잖아요. 그게 큰 사건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일부는 구원하잖아요. 8식구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자기 식구들만, 쉽게 말하면 아내는 이제 나오다가 또 소돔기둥이 돼버리니까 딸들하고 자기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 또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정한 것만도 감사한데 세상을 짓기 전에 나를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정했다 이거지.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우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죠. 정했다 이거죠. 이게 예정이거든요. 예정. 이게 참 인간 측면에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리라 이거죠. 이제 우리는 들으니까 그런갑다 그러는데 옛날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또 뭐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실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는 엄밀하게는 예수를 못 믿었죠. 예, 없으니까 실체가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 구약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뭐, 예, 구약에 뭐 한 4,000년 역사, 그리고 신약에 한 2,000년의 역사 흘러서 모든 그 옛날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조해가지고 현실과 사건과 역사적인 이런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딱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죠. 모세가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근데 몰랐다 이거죠. 그러면 믿는데 어떻게 하냐. 힘이 한가운데 믿었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 감으로 믿었을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 온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뭐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실 사역들, 뭐 저기 병자를 치료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그걸 보면서 어려움부시한 거죠. 어려움부시. 아, 구원주 메시아를 보낸다.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건 몰랐죠. 우리는 이제 다 알고 니까 얼마나 복된 시대에 우리는 밝히 보면서 믿는 것이고, 구약성도는 어려움부시 감으로 약속의 말씀만 믿었어. 그래서 그때 뭐 에녹이 들림받았지만 예수 믿어서 들림받은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도 그냥 살림받은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생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이거는 사실로 말하면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도 우리도 왜 그런지 몰라. 왜 나는 택하고 저 친구는 안 택했나.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왜 안 믿나? 그 사람이 나빠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지, 그죠? 예? 뭐, 누구는 뭐 어떻고, 세종대왕 이순신 예수 못 믿었죠? 왜냐?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 시대라 양심 구원받는다. 율법이 양심이 되어서 거기에 판단을 받아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세종대왕이 의인은 아니잖아요. 저기 이순신이 의인은 아니잖아요. 왜냐? 나를 위해서 애는 썼지만 내가 역사를 보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왕이 한 72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하를 제일로 많이 죽인 왕이 저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430여 명 죽였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기 왕권 강화하느라고 자기 뜻을 펴느라고 그냥 한글 만드는데 최만리가 그냥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그냥 그때는 안 죽였지만, 그 사람은 안 죽였지만 여차한 사람들은 다 싹쓸이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세우고, 그래서 그 기반 앞에서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도 기를 수가 있었고 나라도 부강해 할 수 있었고 한글도 만들 수가 있었지, 왕권이 약하면 못하거든요. 반대자들이 많아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배가 산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정부가 뭐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야동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독재 정권 때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보세요. 박정희 때 부강했고, 저기 전두환 때 안정돼 있었잖아요, 경제가. 지금 뭐 빚더미가 올라있고 위태위태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이게 사람이, 이게 온전치 않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상대적으로 조금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으로 꼽는데, 적군에서 보면 완전히 이게 나쁜 놈이지. 그냥 자기네 나라 왜군들 그냥 싹쓸이 갔으니까.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신하들 많이 죽였으니까 그 참수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나쁜 왕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믿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정확히 왜 그랬는지 기준은 잘 모르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를 미리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으니까 아셨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구체적인 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지. 어차피 뭐 택정함을 못 받았으면 결국 가서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짓 하고 죽고 지옥 갈 텐데 뭐하러 예수 열심히 믿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미리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열낼 필요 뭐 있냐, 핀잔 받아가면서. 예?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한다 해가지고 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야. 손 놓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력 동사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담당하셨잖아요. 친히 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그걸 해주시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예?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다 일어나서 구원을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려 내가 문을 열어야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야 주님이 오셔서 나로도 부르먹고 나는 그로도 부르먹고 주님과 연합관계가 되는 것이지 문을 안 열어 나는 그냥 조상한테 노연받을 수 있다. 우리 누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종교적인 분쟁이 싫다 그랬고 문을 안 열면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동력할 수가 없지. 구원을 다 이뤄놨는데 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선물 안 받는데 어떻게 이게.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 같으면은 고난을 주거나 완전히 깨뜨려서 사경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수를 써라도 구원하시겠는데 이놈의 우리 인간이 그 과정은 모른단 말이에요. 과정은 몰라. 그러니까는 예정교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긴 있는데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는 권한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나와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충돌하는지 합리가 합쳐지는지 그거는 잘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너무 손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형벌의 자녀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택해가지고 여기 영혼을 갖다 육체 가운데 보냈는데 말이지 가룟 유다가 나는 어차피 주님 배반하도록 예정돼 갖고 말이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간다 억울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가 그 삶에서 어떻게 육신에 돈이 눈이 멀어갖고 주님을 파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서 솟는 자가 나를 팔자다 직접 지정을 해줬잖아요. 납니까? 그러니까 너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예. 면박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주님이 어떻든 불쌍히 여기사 자기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거 영원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정을 다 아셨죠. 근데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근데 가룟 유다 끝까지 거부하고 나중에 자결해 죽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배반하고 주님이 기도함으로 회개해갖고 돌이켰는데 기다렸는데 이게 가룟 유다는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만약에 안 끝내고 자결 안 하고 기다렸으면 주님이 또 베드로처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자유의지를 충분히 결정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게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배반했는데 어쨌든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의 역사나 모든 과정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있고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있는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흐려진 사람도 있단 말 아니에요. 지워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3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자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 타락할 때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우리 이제 장로교의 교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어 지금도. 왜냐? 성경 구절은 상반된 구절이 너무 많아.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끝까지 내가 너를 견인해서 지켜주겠다. 이 말씀도 있고 반대로 한 번 빛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다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보듯이 없애버렸는지 어쩐지는 이제 그날 가면 밝히 알겠는데 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 이게.
그냥 그런 성경에서 그렇던갑다. 그러니까 그런갑다. 내가 그래 그런갑다. 그래 그런갑다. 그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믿고 확실히 알지 않고 이해가 안 되도록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디도모라고는 디도에게 그랬잖아요. 또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게 우리가 완전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삼위일체가 이해가 100%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한 50%밖에 이해가 안 가더라. 암만 이거 구절 저 구절 전부 다 그냥 유명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예정기도 똑같아요. 장로교회 때는 이제 예정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적인 뭐 하나님의 역사, 뭐 하나님의 선택 5대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반신반의해요. 예정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숙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 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는 모양에 가만 놔둡니다. 그 억지로 풀다가 다 올매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예정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지옥으로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전도해봤자 나중에는 뭐 다시 돌아오면 탐이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분 책임이고 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불필요한가? 이것까지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단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거니까 우리 신학생도들은요 이런 그 율법적인 어떤 사고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 땅에 막 예수 믿고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교 붙여주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나 1000억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12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실 테고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120살까지 살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냥 일반을 원칙을 지켜요. 부자 되고 싶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고 또 경제 공부 많이 해서 투자도 좀 하시고 경제 흐름을 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은 사람 구원하기 원하면은 예정에 뭐 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도 많이 해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하늘에 영원한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땅에 이제 이게 부자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덤이고 말고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근데 하나님의 영역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누구는 태거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하나님이 직무유기. 우리 믿음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예정 교리가 저도 한 50%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지라도 내 할 일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면류관 세워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